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에 대해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느 영화에선가 그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난민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군인이 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구 방망이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야구공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또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공을 던지고 받을 때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거야. 몸 동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야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인은 야구공을 던져주면서 자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시작을 해봐라고 공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그 공을 군인에게 받기가 무섭게 땅바닥에 던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 패로 나뉘어서 열심히 그 조그만 야구공을 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몰려다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야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야구를 구경해 본 적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던져진 그 공이나 글러브나 이 배트의 가치가 혹은 이제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경험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저 그냥 동그란 것만 있으면 두 패로 나뉘어서 열심히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했던 이제 이 기억밖에 없다 보니까 선교사가 아무리 그 군인이 아무리 뭐 힘써서 그것을 얻어오고 구해오고 했던지 이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귀해도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귀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가치를 두면 그건 굉장히 이제 귀한 것이 됩니다. 이건 뭐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다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보물은 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자식이 귀하면 자식에게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이 자식 성공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왜? 자녀가 보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어떤 것이든 이제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는 이제 올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원래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 네, 우리 늘 그 찬양 불러왔잖아요. 요새 뭐 잘 많이 부르진 않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 정도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제 찬양으로 그렇게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 맞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와가지고 설교해 줄까 그러면서 설교해 주시고 고쳐줄까 그러면서 만져주시고 도와줄까 그러면서 일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셨는지를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안 그러면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뭔가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 깊숙한 창고나 감옥에다 가두어둬 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을까요? 집에서 가르치다가 봉변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비좁은 집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붕이 뜯어지고 환자가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좀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신 방법이 바닷가로 가면 백사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다시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나가시니까 뭐 당연히 이제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 자, 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왜 가르치시겠어요?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그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보아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다? 지극히 낮은 자가 크다. 종된 자가 으뜸이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가치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자꾸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일일이 다시 열거하지 않아도 그게 최고야, 그게 필요해, 그게 가장 귀한 거야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듣지 아니하여도 이 당시에 뭐 얼마나 교육이나 매체가 발달했겠어요. 그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뭐가 제일 귀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하는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사역이 오늘 전개가 되는데 그건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성경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13절, 14절, 15절이 한날에 일어난 것처럼 성경에 보이는데 한날은 아니에요. 다 날짜가 달라요. 13절, 14절, 15절이 날짜가 다릅니다. 다만 가르치시는 중에 이제 매일 바닷가에서 사람들 만나서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가버나움 입구를 지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제자 삼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레이의 집에 들어가서 먹게 되는 요 사건들은 날짜는 조금씩 다른데요. 다만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과 지금 여기 14절에서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전체적으로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12사람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가르치는 제자 사역을 별도로 진행하셨어요. 또 12사람뿐만이 아니라 읽어 나가다 보면 뭐 70명을 따로 뽑아 가지고 전도자로 양육해서 이제 파송하는 사역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언젠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그야말로 저는 목사의 모범으로 이제 보고 배워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의료선교부 담당하니까 그 의료선교부의 의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의사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의사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시고 이제 그대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데 만약에가 아니라 이제 학원 선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 학원 선교의 사람들은 예수님 교사이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주된 사역이잖아요. 우리도 그 계승을 그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목회도 하시고 또 의사로 이제 치유하는 사역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로 이 알파의 아들 레이를 이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가 그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즉각 일어나서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레이가 하는 일이 세관이라 그랬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국노이고 이방인처럼 여겨진 거예요. 뭐 혈통은 유대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적으로는 창녀와 같은 무리로 또 의에 있어서는 죄인들과 같은 무리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고 어렵게 세무사가 됐는데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금을 걷는 일이 이제 점령 국가에 유익을 주는 일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해야 되고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동포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말씀과 치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따라와라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제 거기에 뭔가 삶의 해방구가 있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른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리 레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 중요한 건 그가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세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그야말로 하던 일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신학교 가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분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막았던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를 가면 다 예수를 따릅니까? 신학생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느 신학생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녀본 경험으로는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저도 그랬거니와 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뭐 집사 중에도 평신도 중에도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신학을 한 저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굳이 신학교를 가야지 예수님을 따른다? 내 직업을 버려야지 예수님을 따른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실제로 성경에 봐도요, 물론 이렇게 지금 레위같이 자기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같이 집사로, 빌립같이 집사로 멋지게 사역을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인생이 변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삶이 변합니다. 이 알파의 아들 레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마태,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복음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추정한 건데요. 원래 헬라어로 마세테스가 그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투스 그러면 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이 레위에게 붙여진 이제 후대의 별명 아니겠는가. 워낙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마디하지 아니했던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마태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뭐 그가 그야말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레위보다는 오히려 마태가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 한들 어쨌든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예수님의 인사이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크게 문제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남겨주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세리였던 그의 직업적 성격을 아주 잘 반영한다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했었죠. 이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은 정리를 잘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뭐 그 인두세는 인두세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합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성경도 그 성격대로 썼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족보 나오고 족보 쫙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 예수님 설교만 딱 묶어가지고 3장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고 고치셨던 사역만 쫙 정리해서 한참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길게 제일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것만 또 딱 묶어서 착착착착 정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다 보니까 정리는 잘 됐는데 좀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이때 말씀하신 건지 언제 말씀하신 건지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그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은 말씀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뭐 능력은 능력대로 정리는 잘 해놓았어요. 어쨌든 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면 어디에 계셨을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모르겠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이게 꼭 금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가 저녁에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아니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답이 금방 나올 텐데, 뭐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전화기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아니라면 집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온 것만 해도 놀라운 삶의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회사원, 아니면 TV 시청자, 아니면 아이의 양육자, 뭐 집에서 뭐 가사를 돌보거나 도와주는 사람,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우린 다 기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느냐,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분, 요 잠깐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며 이렇게 따라 나간다라고 하면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세리가 제자가 되고, 세리가 저자가 되고, 세리가 복음서 성경의 기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에 가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모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그거에 미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에 헌신하고 그걸로 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보는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라. 왜? 땅에 쌓으면 썩어진다, 끝난다, 그걸로 다다.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가 그 가치를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세관에 앉아있을 때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하고 자기의 신분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15절인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섞여 있어요. 보니까 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도 따라오고 죄인들도 이제 같이 섞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아니면 뭐 친구들을 초대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레위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신다라고 했는데, 자, 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먹는 거는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헤어지기 전에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해야 하자가 아니라 먹자, 마지막 만찬을 먹자 하시면서 그 만찬 자리에서 떡 떼주시고 잔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두고두고 당부를 하셨잖아요. 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천사들을 이제 제대로 만날 때에도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 놓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축복과 약속을 받으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이제 역사도 먹는 데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먹는 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밥 한 번 먹을래 할 때 이 밥 한 번 먹는 것이 어쨌든 그만큼 친밀감의 표현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높으신 가치와 또 이 땅에서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처남에 비교하면 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그런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히 세리와 밥을 같이 먹어? 심지어 죄인들하고 어떻게 식탁을 같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죄는 죄인과 함께하면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나도 일단 격리해서 몇 날 며칠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간주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는 거,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나름 정말 성경 연구하고 해서 이게 맞는 걸 거야 틀리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와 율법들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늘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그들한테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거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종교행위에 충실한 가운데에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마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정리를 잘해 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밝혀주시면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몇 사람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교회 와서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뭐 교회에 특별히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사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는 병원에서 필요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이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왜 오셨는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 복음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는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자,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잘 모른다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드나드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 이 죄인은 세리라는 직업, 창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에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게 우리가 죄인인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질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더욱 분명해지고 그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더욱 분명해지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이 17절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또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저의 전함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 또 우리를 부르심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